자, 1절에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 이 말은 그 갈릴리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로마 군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요세푸스의 기록에 하면은 한 3천 명 정도가 죽어서 시체가 쌓였다. 그런 사건도 있었고 한 2만 명 정도를 죽였다. 그런 그 몇 번의 사건이 그 시대에 있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런 일이 나는가 하면은 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독립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이 모이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다 그러죠.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저것들이 무슨 일을 도모하지 않을까 해서 들어와서 사람들 죽이고 막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사람이 또 죽었어요. 18사람이 죽었다. 이런 것들을 망대가 무너졌다. 어떻게 보면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나는 재난이 일어나죠. 우연히. 예. 우리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크라이나도 그러고 팔레스타인에서 보면은 그 교회가 이 교회에 폭탄이 떨어져 가지고 죽는 경우도 있고 오래전에는 그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 중에 무슬림들이 난입해가지고 총을 막 쏴서 수십 명이 죽은 그런 사건도 있고 그런 재난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저주를 받았나 죄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하는데 그 재난을 어떤 사람이 만났을 때 또 같은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때 또 누가 이 잘못해서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향해서는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도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 사람들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세상 자체가 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도 교통사고 나서 갑자기 죽는 수도 있고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어느 날 건강 진단하니까 이제 며칠 못 살겠네요. 그런 진단도 나오고 그래요. 예. 그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 가지고 뭘 가르치느냐? 회개를 가르칩니다. 회. 너희들이 자꾸 그렇게 죽는 사람 향해 가서 죄 때문에 죽는다. 그렇게 저 사람은 죄다. 또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는 만진병이다, 소경이다 그러면은 저 사람의 죄 혹은 부모들이 잘못해서 저런 일을 당했다. 그렇게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았죠. 그게 아니다. 예수님은 그걸 통해 가서 그거 아니라 그 회개를 가르친 겁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죄가 뭐고 회개가 무엇이냐. 그래서 6절로 내려가면은 그 열매를 구했지만은 열매가 없었다. 열매가 없었다. 그냥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맺지 않는 거, 그게 죄죠. 그거 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을 갔기 때문에 좋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좋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걸 내 삶에 열매가 없었다. 그럼 그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또 그 안식일에 꼬부라진 여자를 고쳤어요. 예수께서. 그러니까 그걸 보고 회당장이 안식일에 병 고친을 보고 화가 났다는 거예요. 아니 왜 하필이면 안식일이냐? 6일 동안 일할 날 와서 고치지 왜 하필 안식일이냐? 이건 이제 율법이죠, 율법. 정말 그 식사하다가 안식일 날 식사하다가 이 만약에 뭐 떡을 먹다가 목에 걸렸어요. 목에 걸려서 그럼 그걸 목에 걸린 거를 요새 그 하인리법인가 그걸 통해 가지고 사람을 그 이 걸린 거를 뽑아내 줘야지.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안식일이다 해서 그런 일을 아무것도 안 한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율법에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18년 동안이나 귀신이 들려 앓고 또 허리를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 얼마나 불쌍하냐. 그러니까 안식일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생명이라는 거죠. 생명.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일주일 내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은 쉬게 하고, 쉬게 해서 사람을 살리는 의미가 안식일이고, 오늘날 주일도 마찬가지죠. 주일이 무슨 날입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날. 예. 죄와 죽음 가운데 가던 자들에게 주께서 생명을 주신 날이 주일이요. 주일. 안식일은 생명이에요. 생명. 주일도 생명이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메시지를 듣고 기도하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 또 예배를 통해 거기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생명을, 그래서 위로받고 소망을 가지고 다시 예배당 밖으로 나가는 것이 이제 주일이죠. 안식일이고 주일의 의미인데,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게 율법이 돼 가지고 사람을 얼금했다는 거죠. 얼금했다. 그걸 이제 예수께서 지적하시고 회개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회개해야 된다. 또 18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뭔가 같으냐? 겨자씨 하늘과 같다. 또 누룩과 같다. 그렇습니다. 겨자씨가 아주 작지만은 그 겨자가 자랐을 때는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인다.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으면은 가루가 부풀어 오르지 않느냐. 성장이죠, 성장.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성장하지 못했을 때 그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올 한 해도 이래 지나갔을 때 내가 1년 동안 살았지만 내 삶에 좋은 열매가 없거나 또 내가 생명이 아니라 그 죄와 죽음의 권세에 억눌려 지냈거나 그래서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삶을 살았거나 또 성장하지 못했을 때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해야죠. 22절 이하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렇게 유명한 말씀을 하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 이것도 그 보림의 삶을 살아라 그 뜻이죠. 우리가 물건이 많으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 제가 사는 동네에서도 특이한 이사를 몇 번 목격했는데, 보통 이사한다 그러면은 그 사다리 차가 오고 큰 그 박스 차가 와서 한 두세 대가 와서 막 이삿짐을 나르는데, 그 근래는 보니까 그 1톤 트럭, 아주 작은 트럭 두세 대가 와서 이사를 하더라고요. 스몰 무빙이라고 그렇게 하던데, 왜 어떻게 저렇게 이사를 할 수 있지? 짐이 없나? 그러니까 아마도 그 장롱이나 큰 건 다 버려버린 거예요. 버려버리고 그냥 중요한 거 하고 옷들만 가져가니까, 그렇게 따지고 보니까 가져갈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1톤 트럭 한 두세 대에 싣고 가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버릴 걸 버려야 됩니다. 깨끗하게 버려야 돼. 네. 베들레헴에 가면은 그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곳에 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입구는 그 사람이 굉장히 작아요. 왜 이렇게 작나 하면은 그 옛날에 그 이 무슬림들이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렇게 했을 때 말을 타고 막 들어온다는 거예요. 말을 타고. 근데 여기 들어온 자들은 허리를 굽히고 들어와라. 그렇게 해서 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저것 다 챙겨가지고 갈 수 없는 겁니다. 버릴 건 버리는 거예요. 그 회개가 뭐냐? 버리라는 거죠. 버리라는 거죠. 뭘 가지고 있어봤자 그게 내가 사용할 수도 없고, 나에게 2개 있고 3개 있고 그러면 그걸 정리하라 하는 거죠. 이 전기 제품, 뭐 생활용품도 보니까 점점 이게 발전하니까, 옛날에는 그 한 5개를 사서 그 다 돌려야 된다 그러면 요즘은 한 개 사도 5개 기능이 다 있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는. 그러니까 버릴 것이 많아지는 거죠. 많아진.
자, 이 버릴 걸 버려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근데 막 끌어안고 들어가려고 애를 쓰다가 들어가지 못하면은 주인이 문을 닫아 버린다는 거죠. 네, 시간이 있다는 거죠. 시간이 있다. 예. 어느 시점이 지나가면은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26절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시고 길거리에서 가르쳤나이다. 예. 그러나 주님이 그 뭐라 했습니까?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가 이런 마음을 많이 가집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그것이 자칫 잘못되면은 인간의 욕망하고 같이 섞여 버려요. 섞여 버려서 오늘 우리 다른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제 막 교회 건물을 막 엄청나게 크게 짓고 빚을 내서 막 짓고 제가 알기로는 뭐 제가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그 외국 같은 경우에는 빚을 내서까지 예배당을 짓는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빚을 내서 자기들의 규모에 맞게끔 하지. 근데 우리는 막 빚을 내서 한다. 몇백억씩 빚을 내서 짓고 그러다가 감당을 못 해가지고 이번에 코로나 기간에도 그렇게 감당을 못 해가지고 문을 닫고 팔고 뭐 그런 와중에 이단 사이비들이 그 건물을 사들이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래요. 굉장히 많다. 일반 평시도들은 이게 이단인지 사입인지 모른다고. 예.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해서 뭐 헌당한다 해서 사람들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그르고 뭐 박수 치고 할렐루야 하는데 그게 하나님 뭐 그게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했느냐? 하나님 그런 거 아니죠. 예.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시고 길거리에서 가르쳤다. 우리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지만은 주님은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느라 행악하는 자들아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그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제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에 이런 일을 했습니다.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이 자랑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예. 뭐 작은 일을 했건 보잘것없는 일을 했건 다른 사람들이 관심도 두지 않는 일을 했건 간에 내가 그때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고 아무도 칭찬하지 않는 그런 일을 할지라도 주의 음성에 순종해서 한 거. 그걸 주님은 인정한다는 거죠. 인정한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땅의 교회들은 세상으로부터 막 인정을 받으려.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예.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가 막 성장하면서 예, 사람들이 막 수도권으로 몰려드니까 신도시를 막 건설했잖아요. 분당에도 건설하고 일산에도 건설하고 뭐 신도시들 많습니다. 안산에도 들어서고 뭐 그다음에 서울 시내에도 재개발해서 막 일하고 그렇게 할 때마다 이제 등장한 것이 종교부지요. 종교부지. 위례에도 종교부지가 있었고 종교부지들이 등장하면은 그 부지 값이 그때 이 시가에 준해 가지고 책정되기 때문에 꽤 비쌉니다. 꽤 비쌉니다. 위례할 때도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그럼 그걸 누가 사느냐? 돈 있는 사람이 사는 거죠. 돈 있는 사람이. 네. 돈 있는 사람이. 또 돈 있는 교회가 사는 거죠. 네. 엄청난 돈을 주고 위례도 그랬어요. 위례도 있는 사람들이 그걸 샀어요. 사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우리 교회도 이게 지금 이 건물값이 엄청나게 나가서 우리가 두 층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두 층을 가지면 아마 위례 정도 가면 땅 사가지고 교회를 지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사서 교회를 막 크게 지었다. 크게 지었다. 그 지으니까 사람들이 오는 거죠. 옛날에
분당이나 일산 같은 경우에 그게 많았어요. 그렇게 하면은 제가 누구를 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런 사례가 많더라고. 그럼 이게 막 몇 년 안에 그냥 교인들이 막 몇천 명 막 불어나는 거예요. 처음에 한 2, 300명 되는 교인들이 막 서울 시내에서도 막 이사를 가고 막 그랬다고, 이사를. 그러면 이제 신화를 만들어, 예, 신화. 뭐 하나님이 뭐 어느 날 나에게 움직이라 그랬다, 뭐 했다. 자꾸 그 어떤 뭐 포장을 막 하는 거예요, 포장을. 예. 그렇게 갑자기 사람이 막 거룩해지고 걸음걸이도 이상해지고 어, 스스로 지도자라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 꼭 등장하더라. 등장. 근데 주님은 그런 걸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 허장성세. 예. 근데 그렇게 크게 지어놓고 시설 좋게 하면 사람들이 와요. 가기는 가요. 왜 현대인들은 자기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간다고요. 근데 그렇게 모이는 교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정말 자기 생명을 바칠 정도로 성실하냐? 그거 아니죠.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나타난 현상이, 종교사회학적 현상이 교회 안에 익명의 크리스찬들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익명의 크리스찬.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 등록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많아지게. 자꾸 교회에서 사건이 일어나고 그렇게 지으니까 빚이 있으니까 항상 그 예배 시간마다 돈 내라 그러고 헌금하라 그러고 뭐 부흥회하면서 뭐 500만 원, 1000만 원 일어나 그러고 별소를 다 하니까 평신도들이 거기에 상처받아 가지고 익명의 크리스찬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고 결과적으로는 그게 막 10년, 20년 되니까 골마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교인이 줄어드는 일까지 일어납니다. 기독교인이 줄어드는,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그래서 교회 안 나가, 가난한 교회 안 나가, 가난한 교인들이 생겨나는 그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 속에 주님이 나를 인정하느냐.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이런 말을 들어야지. 주님이 우리를 보는 기준은 그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착하고 충성해. 어떤 뭐 이 세속적인 옛날에 또 80년, 90년대에는 한때 교회 경영을 할 때는 이 마케팅 기법을 가져와서 경영해야 된다 해서 주장해서 그것도 열심히 배우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 그 반발도 많았지만은 그 마케팅 하면은 어쨌든 이 달라지는 거죠. 뭔가 사람의 심리를 가지고 이제 마케팅 하는 거니까. 마케팅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그 마케팅 기법에 저도 옛날에 학생 때 공부해 봤지만은 뭐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그 마트나 이런 데서는 절대로 클래식 음악 안 틉니다. 클래식 음악 틀면은 사람들이 동작이 느려져요. 템포를 빨리 하는 거예요. 1,000원짜리 숍에 가면 템포가 더 빨라요. 그 음악에 따라 사람들이 막 움직인다고. 예.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 CCM 음악들이 굉장히 그 비트가 강하다고. 그걸 통해 사람이 감정이 막 요동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시 일어나는 운동이 옛날 음악으로 돌아가는, 교회마다 옛날 음악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또 일어나고 있어요. 이건 아닌 것 같아 해가지고 이건 뭔가 기계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우리의 감정이 막 움직이는 것 같으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어느 날부터 각성이 온 거죠. 그래서 다시 옛날 음악으로 옛날 음악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고 그런 일들이 미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일단 중요한 것은 인정을 받는 겁니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인정. 세상 떠나는 이어령 씨가 그 마지막에 쓴 글 중에 하나에 보면은 그 참회하는 것이 있어요. 자기는 앞만 보고 달려왔다는 거예요. 앞만 보고. 그래가지고 세상에서 이름을 얻었다는 거지. 세상에서 이름 얻고 부러워하는 자리에 다 올라가 보고 했는데 자기가 인생
지금 죽을 때가 되어서 가만 돌아보니까 자기 인생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왜 잘못 살았냐? 앞만 보고 오다 보니까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돌아보니까 자기는 친구가 없더래. 다 이런저런 관계 속에 만나는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이 내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만나가지고 편하게 야, 니 하고 심지어는 욕까지 하면서 친구가 없다. 그런 친구가 자기에게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 심지어 자식들에게도 자기가 그렇게 대해가지고 예, 그, 그, 그 이은영 씨 딸이 그 나중에 목사였다 죽었잖아요. 그 아들 딸을 생각하면서도 그 굉장히 그 후회하는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읽어보셨을 거예요. 나에게는 친구가 없다. 내 인생을 잘못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세상에서 많은 것을 열심히 하면 가질 수 있지만은 그게 많아지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랬습니다. 항상 이 문 앞에서 내 인생의 이 문에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내가 뭘 끌어안고 있는가 그걸 생각하고 그걸 좀 슬림화해라. 버릴 건 버려라. 정리할 것은 정리해라. 그랬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이런저런 율법을 다 만들어 가지고 자기 생활을 스스로 제어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예수께서 그러지 말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리 하지 않으면은 훗날 동서남북에서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거다. 너희들은 막 이것저것 끌고 막 이 수레 저 수레를 끌고 물건을 잔뜩 들고 막 들어가려고 애쓰지만은 동서남북에서 오는 이방인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들어와서 가볍게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가지고 끌어안고 가려고 하는 거 그걸 정리하고 버려라. 그게 회개다. 회개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헤롯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헤롯에 가는 길은 어떤 길이나 출세의 길이에요. 세상 성공의 길입니다. 그는 갈릴리와 그 베레아 땅을 다스렸지만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아버지처럼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다스리는 대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황제에게 호감을 사기 위해 백성으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갈릴리 호수에 황제의 이름을 따서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도시를 세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디베라라고 하는 도시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의 길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길, 남을 억눌려서라도 남을 죽여서라도 내 힘이 커지는 욕을 먹더라도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세를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상처 입은 사람, 멸시당한 사람, 희망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생명을 주는 길, 살리는 길이에요. 살리는 길이다. 예수님의 그 삶을 본받아서 예수를 진실로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낮은 곳으로 들어가서 세상의 아픔을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참 많습니다.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던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KT 데이비스도 그 10대 후반의 아가씨가 또 20대 그 30대 초반 지금 34살이니까 그 인생의 황금 같은 그 젊은 시기를 본인도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은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그 척박한 땅에 가서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들을 거둬가지고 그 사역하는 그런 일을 참 많이 합니다. 참 많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오늘날에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이 아무리 약해져도 그렇게 주님의 뒤를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그런 가난하고 억눌린 나라에 가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인간의 삶이 뭔지 모르라. 우리 송파구도 보면은 이제 뉴스에도 나왔지만은 우리 동네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에서 예, 며칠 동안 굶고 나중에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뭐 찬밥이 있으면 좀 주세요. 그런 편지 써놓고 죽은 사람도 있고, 어, 주민센터에 찾아가서 이야기하면 요즘은 다 이렇게 해주는데 사회복지가 발달해가지고 그 법을 몰라가지고 그 모녀가 또 죽은 그런 집도 있더라고요. 예. 그 이제는 우리가 그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자꾸 내 수레에 뭔가를 자꾸 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수레를 비우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함께 가는 그런 삶을 좀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일관되이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모습들을 회개해라, 돌이키라는 거죠. 돌이키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은 주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세상에는 우리가 뭔가 자랑할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 주님은 기뻐하지 않는다고. 예.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세상에서 살아나갈 때 세상이 조금씩 변화될 겁니다. 세상이 앞으로 굉장히 악해질 겁니다. 굉장히 악해질 거예요. 세상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 일들 굉장히 험악한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시간이 갔지만 1분만 이야기하면은 제가 봤는데 미국에서는 몇몇 주에서는 이제 성자유가 이제 선포가 돼 가지고 그 인권이에요, 인권. 내가 나를 감상하니까 나는 여성이야, 남자인데.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나는 오늘부터 여자야,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자 화장실에 가고 여자 탈의실 들어갈 수 있다고. 그걸 제가 직접 그 영상을 봤어요. 한 185 정도 되는 덩치 큰 흑인애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개인데 너 일어나서 이거 해봐 그랬다고. 히라고 했다고. 나는 히가 아니야 쉬야. 그리고 막 한 10분 정도만 막 따지고 소리 지르고 난리 나니까 선생이 자리로 돌아가. 그리고 막 그렇게 싸우는 그런 장면이 있더라고. 근데 그걸 다른 데서 찾아보니까 미국 사회에서는 그게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해서 남부의 보수적인 남부 쪽에서는 그걸 아주 금지하는 그런 일이 나는데 이 인권을 앞세우다 보니까 세상이 막 이상하게 돼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게 인권 하면서 시민단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이상한 것들을 많이 만듭니다. 이상한. 오래전부터 어떤 구청에서는 청소년 센터를 세워가지고 아이들에게 동성애하는 법을 가르쳤다. 지금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 인권이야, 인권. 아이들이 뭘 좋아하는지 모르니까 우리는 이것도 가르치고 저것도 가르쳐야 된다. 그 동성애를 가르쳤어요. 동성애를. 예. 근데 남자나 여자나 남자가 그 이성끼리 서로 살아가는 법은 아마 안 가르칠 거예요. 어떻게 접근하는가. 동성애를 가르친다. 동성애를. 우리나라가 이 인권을 이야기하는 인권단체, 시민단체가 굉장히 엉뚱한 것들이 많아요. 엉뚱한 것들. 왜 그 제3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막 몰려오느냐? 우리나라는 우리 한국 사람이나 외국에서 온 노동자나 임금이 같아요. 임금이.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는 임금 단계가 3단계가 있어가지고 우리 뭐 유학생이나 외국인이 가서 하면은 영국 애들은 2만 원 받으면 우리는 5천 원 받아. 5천 원. 안 줘요. 그 이상. 영연방 사람들은 10,000원 주고 영국 애들은 2만 원 받고 그 다르더라고. 근데 우리는 똑같아. 똑같으니까 그야말로 꿈을 꾸고 막 불법으로도 기 들어온 거예요. 조금만 일해도 제가 외국인 선교하는 사람들 이야기하니까 조금만 일해도 한두 달만 일해도 자기 나라에서 1년, 2년 일하는 봉급이라는 거예요.
공급을 받고 그게 막 들어오는 거고 그 들어온 사람들을 또 인권 단체가 보호한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또 막 이야기하는데 이야기하면 굉장히 복잡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무엇이 바른가 마지막 시대에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점점 악해지는 시대에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이 세상이 어떻게 나가는가를 좀 분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